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읽었는데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리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또 하나,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을 들여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오늘도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가지고 지금 아주 혼란하고, 또 국가에서도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러지만, 영원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육적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최초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똑같은 제물을 드리고 같은 장소에서 형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육적인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냐 가정에서 드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몸과 마음을 드리느냐, 아니면 몸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갔느냐, 아니면 몸은 오지 못했는데 마음은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배와 비대면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뭐 남편 5이 있고 뭐 과거사를 들춰내는 이런 예언도 하시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적 예배를. 19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맞춰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전통에 따라서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된 원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압정책을 발표했다가 남북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드디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데, 르호보암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나라에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느바세달 여로밤이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든 거예요. 2마리 만든 이유는 가까운 곳으로 가라.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학교는 스카이가 좋은데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아? 무조건 가까운 교회. 이게 좋은 줄 알아. 그렇지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지 거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가 예일이 멀다고 해서 나쁜 학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비행기 타고도 가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신명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너는 예배할 때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지 말고 한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전역에 산당이 있고 푸른 나무 아래 큰 바위 밑에 골짜기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나라,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 곳을 결정하셨고, 그 결정할 때 과정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많으니까 한 곳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반대로 이제 몸은 한 곳에 있는데 마음은 엉터리가 된 거예요. 이사야 때는 수없이 많은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그들을 보면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구나 탄식을 하셨어요. 구약의 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제물이 그나마 이사야 때는 제물은 많이 바치고 마당만 밟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제물마저도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라기 때부터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거의 300에서 400년 동안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또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하기는 진정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아모스는 아모스 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모스 5장 3절에서 5절.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은 어디를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찾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인 것을 내가 몰랐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운전하면 하나님 내 차에 계시고 내가 집에 있으면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성전 봉헌하면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우리일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이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신과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우주 공간에 다 계신다? 다 있다면.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럼 왜 성전을 지었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같지만 실상은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고 실상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나요? 우리끼리 드리잖아. 이게 대면 예배입니까? 비대면 예배입니까? 우리는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필요하냐? 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요즘 아이들이 이제 새학기 개강하면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이게 수업이 안 된다. 비대면 수업은 안 된다. 선생님 보고해야 되겠다. 왜 그래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보고 공부해야 그나마 마음이 집중이 되는데 어린 아이들 수도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대학에 들어가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혼자 공부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독학사라 그러지. 혼자 공부해도 대학 들어가고 혼자 공부해서도 전부 학위 딸 수 있어요. 근데 왜 학교가 필요하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잘 드려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가 아무리 먹을 거 많이 사주고 엄마 갔다 올 땐 공부해라 그러지만 아들은 게임하고 놀지 절대 엄마 말대로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인간의 이 완악한 죄성 때문에 모여서 시간을 드리고 그나마 예배를 드리라는. 그래도 와가지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잖아. 집에 냉장고 만지고 문도 열어보고 또 뭐 스케줄도 만져보고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만은 우리 십자가가 보이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고생하고 피 흘리신 그걸 생각하고 하지만 그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 중에는 요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시 공부하듯이 그야말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머리 싸고 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왔다 갔다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최소 2시간에서 5시간. 그 시간 아낄 수 있잖아요. 공부 더 잘해요 못해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는 성적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더 잘하고 못하는 애는 더 못하고. 그래서 이걸 국가가 억지로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 둘이 동시적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순히 얼굴을 보고 하느냐 안 보고 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십자가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찍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 길이 열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2절을 잘 보시면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씻고 몸을 씻은 거다.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는 제물들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물만 죽이고 소만 죽이고 양만 죽이고 비둘기만 죽이고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다.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23절 첫째, 거기 보면 22절에 먼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무엇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나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믿음, 소망, 그럼 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되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혈서를 쓰고 맹세를 해도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잊어버린다는.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해가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가 소잖아, 소. 그지? 작년에 뭐였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러잖아. 쥐띠 아니야, 쥐띠. 이게 지금 띠별로 넘어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몰라? 1910년에 뭐 있었어? 한일합방? (1950년에) 뭐 있었어? 6.25 전쟁. 1980년에 뭐 있었어? 광주 사태, 5.18. 2010년
뭐 있었어? 몰라? 다 잊어버렸어? 경제 위기들이 막 넘어가잖아. 2020년 뭐 있었어? 코로나? 그런 위기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야? 극복하는 거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어쨌거나 문제는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다. 위기, 고난은 나쁘지 않다. 잘 극복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대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성전을.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순간은 마음에 다짐을 하겠죠. 내가 평생 있겠다, 있지 않겠다? 각오하고 또 각오를 하겠지. 근데 그 각오는 며칠 갔느냐? 딱 3일 갔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가니까 원망을 쏟아내는데 3일 만에 끝나고 말았어. 작심 3일이야.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짜를 정해줍니다. 아침 저녁 상번제를 날마다 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 제사를 드려라. 매월 초하에는 월삭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6월절 이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던 걸 기념해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는 희년을 지켜라. 평생의 스케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지킨다 안 지킨다? 지켜야 안 지켜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뭐 때문에 학교가 필요합니까? 혼자 예배를 잘 드리고 돌을 닦듯이 도사면 굳이 뭐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벽구 결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칭타칭 못하다 스스로 주여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우린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집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교회와 관련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없더라? 다 교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마저 우리를 붙들어 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또 무슨 짓을 하고 다니겠어. 예전에 어떤 도둑 하나를 잡았는데 놀라운 그 통계가 나왔대요. 수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게 많지가 않아. 다른 요일은 많아. 나중에 알았더니 교회 간 거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붙들어 가지고 놔둬야 시장도 덜 가고 백화점도 덜 가고 여행도 덜 가고 죄도 덜 짓고 돈도 덜 쓰고 커피도 덜 마시고 떠들고 말도 덜 하고 그래서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린 그런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예배는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국에서 교회는 이제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다 본받은 종교가 불교라는 종교예요. 불교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전부 여름방학 때 애들 모아서 성경학교를 하잖아. 언제부턴가 불교학교라는 걸 한다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이 새벽에 어디를 갔다 와서 인사해.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갔다 옵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교회 갔다 오나 그랬더니 절에 갔다 온대.
또 교회에서 청년부 이런 조직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불교도 전부 불교 청년회 막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 하니까 이뻐 보이잖아. 자기들도 막 이쁜 막 한복 입고 이제 찬불가 만들고 찬불대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시스템을 다 만든 거예요. 전에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자 훈련했잖아. 교회는 목사님들 그렇게 데려다가 훈련시키는데 절대 안 배우고 그 옆에 있는 절이 제자 훈련 배워가지고 부흥해서 나가서 큰 절을 짓더래.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따라해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려도 웃기만 해도 암이 낫는다 그러잖아. 웃기만 해도 가짜로 막 웃어도 막 가짜로 웃어도 근데 효과 없는 웃음이 하나 있대요. 미소, 조소, 비웃음 이런 건 효과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잘 차리고 깨달아 보면 첫째, 이 시간에 내 몸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나오듯이 세수하고 목욕 재개하고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식탁에 앉든지 책상 앞에 앉든지 뭐 거실에 TV 켜고 앉든지 가장 멋진 시집갈 때처럼 가장 꽃단장하고 이쁘게 하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아멘? 아무거나 추리닝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부시시하게 앉아서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최소한 트롯 경영대회 보는 것처럼은 빠져 들어가야지.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뭐 냉장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물 마신다 그러고 뭐 귀에만 들리면 되는 줄 알고 설거지까지 해가면서 막 그럼 그게 예배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예배 아니지. 그거는 예배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첫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들도 깨우고 남편도 깨우고 전부 다 옷 입히고 외출하듯이 소파에 앉든 식탁에 앉든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사람은 몸가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 따라 몸가짐이 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새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 단장하고 앉아있는 것하고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퍼져 있는 것도 같아요? 다르잖아. 그래서 남편들이 맨날 밖에서 그렇게 준비된 여자들을 보다가 준비 안 된 여자를 집에 와서 보니 이게 마음이 가겠냐고. 이게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 보실 때 마음을 좀 준비하고 몸도 좀 준비하고 그동안 낮에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남편 올 때 되면 좀 준비도 하고 지금 하나님 만나는데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몸을 주면 몸을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 나는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흥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던 이사야 시대 헛된 재물을 갖다 바치고 고숨치던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라기 시대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부하는지도 몰라요. 코로나는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해는 혹시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어찌 알겠느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런 거예요. 백신만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끝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전문이 닫히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데 첫째는 세례를 시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하더라.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before, after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세 하던 일과 하루 하던 일이 다르고 낮에와 밤이 다른 것처럼 주님 만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이루고 터닝 포인트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냥 달력만 한 장 떼고 이홀로 넘어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베델의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변화되는 영적 예배, 하나님 만나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왜 필요하냐?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허락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형편에 따라서 가정마다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 위기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때문에 잠 못 자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아프다는 소식도 들리고 여러 가지 우환과 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애들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는 평소에 공부해요. 공부 못하는 애는 꼭 언제 공부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1년을 지나가면서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듯이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아프든지 손자가 아프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물질의 손해가 나든지 어느 날 사기를 당하든지 보이스 피싱을 당하든지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말 잘 듣고 평소에 공부 잘하고 평소에 착한 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혼낼 일이 뭐가 있어? 용돈밖에 더 주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용돈을 주고 나가도 용돈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떡반죽도 복을 받고 모든 주머니에 용돈이 가득 차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범사에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체크하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찬양. 마가복음 1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네 번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두 번째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보면 슬픔이 뭐냐면 형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예배 드린 자의 마지막 결론은 뭐요? 서로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 그 형이 동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싸운 녀석들은 아벨이다 가인이다.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밥 투정하는 애들은 가인이다 아벨이다. 예배 끝나고 설 거지도 안 하고 거지같이 도망가는 녀석들은 가인이다 아벨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왼수 같은 시어머니 아들도 좀 안아주고 이쁜 내 아들은 뽀뽀도 해주고 그래야 이게 예배 드린 자의 삶 아니겠어. 형이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영적 예배다 육적 예배다? 그건 전혀 다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는 영적 예배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지 물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나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 몸도 끌어오고 물질도 끌어오고 찬양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 많은 권사님도 기도시켜 놓으면 그래도 이쁘게 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기도하듯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쁨을 받고 사랑받겠어.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원하신다. 아벨의 제사가 아닌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먼 거리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면 예배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은 오직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은 포로 중에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꿀송이 같은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보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예루살렘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포로 후에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에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 백성을 향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6시부터 난 12시까지 6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6시간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 혼자 놔두고 다 가버리겠지. 조금만 예배가 길어져도 뭐 예배 드리다 말고 가는데 뭐. 그런데 3시간은 설교를 하고 3시간은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 그 놀라운 믿음을 어디서 배웠느냐? 비대면, 바벨론 포로 중에, 고난 중에 배운 거예요. 에스라 7장 한번 보실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에스라 7장. 9절, 10절. 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 원래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데 그가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민 가서 잘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런데 그는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는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네, 이걸 알려야 되겠다. 왜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고 복을 받도록 약속해 놨는데 범사에 불통하고 저주를 받아 포로가 되었느냐, 이걸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회를 할 때 느헤미야 8장 한번 보실까? 느헤미야 8장. 그 다음에 느헤미가 있어요. (3절) 2절, 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6시간 집회를 6시간.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 예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네 가지 방법은, 첫째는 찬양을 잘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 마음을 다해서. 찬양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에베소서 5장을 보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래.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의 노래를, 시편을 찬양하라는.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찬양해라. 다시 말해서 내 몸이 살아있을 때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우리의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으로 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 중에 최고로 비싼 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야, 몸.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이 몸으로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란 왕은 찬양으로 적군을 물리쳤는데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는 손대지 않고 코 풀었다 이런 얘기야. 복병 작전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암세포도 죽고 바이러스도 죽고 어떤 병이든지 떠나가고 문제도 풀리고 적군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 요즘은 그 MP3 파일에 전부 찬송가가 있잖아. 산책하면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찬송 이어 부르기.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는 것처럼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면 귀신도 떠나가고 적군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력.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그냥 다른 거 듣지 말고 찬송가를 계속 들어. 이 찬송은 힘이고 능력이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것이 진짜 찬송, 영적 찬송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음정 박자만 맞춘다고 티격태격 싸우고 이런 찬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물리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뭘 하면 돼? 찬양을 하면 찬양. 찬양을 하고 찬양도 막 늘어지게 맨날 이상한 찬송하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그런 찬양을 하라. 찬송가에도 보면 한 3분의 1은 다 빼야 되는 찬송이야. 이게 사람을 늘어지게 만들어, 늘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찬양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보좌에서 들었던 찬송,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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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한 것처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의 찬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게 기도. 너희들 솔로몬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성전에 와서 꼭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성전을 향해 성전에 올 수가 있겠어?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몸은 성전 밖에 있지만은 올 수 없지만 성전을 향해서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럴 때 대상이 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가짜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사람 보라고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루 종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는 가짜 기도는 가짜 기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질병과 병마를 고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인생의 문제를 고칠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구하는 것, 롯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그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아들이 아빠한테 새학기가 돼서 아빠 신발 사줘요? 얘기했어. 사주겠지. 그걸 꼭 믿습니다. 사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주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사줘요. 꼭 말해야 사줘요? 그게 기도란 기도.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물어봐. 뭘 주면 좋겠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라는 것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보통은 왕 되게 해달라고 드리잖아. 가끔씩 보면 이제 뭐 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람들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기 전에 올까? 된 다음에 올까?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또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어리석으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기당하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쁜 애는 이쁜 말만 한다고, 그러니 또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게 부귀영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도 않으면서 막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빡빡 우기지나 막. 그러니까 맨날 쪽박만 차는 거지.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감동. 찬양도 기도도 누구를 감동시켜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가 기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로운 기도보다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연락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진짜 기도했는지 가짜 했는지, 영적 기도를 했는지 육적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 얘기.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만은 성전에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한 그 기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누구한테 해라? 하나님 앞에 하라.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든 행위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미국 같은 데서는 설교가 참 어렵다 그래요. 금기사항도 있고 법도 많이 바뀌었고 요즘 뭐 동성애고 뭐고 이거 힘들잖아. 그래서 첫째 주일 성수하라고 말하기가 어렵대. 주일날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민사회에서 이걸 뭐 강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제 11조 해라 이런 말은 더더구나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사람은 좋겠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너 내 종 맞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하는 사람도 내가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도 내가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주세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 했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도끼 눈 뜨고 지나가고 목사님 두고 봅시다. 오늘 나 들으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무슨 자기 들으라고 한 게 어디 있어. 성령께서 칼로 찔렀겠지. 바늘로 찔렀으면 좋겠지만 칼로 찔러서 아프니까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주면 아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셨겠어. 그러면 수술 끝나고 아프다고 의사가 칼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다고 의사 때려 죽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해요. 검. 성령의 검. 칼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칼의 배면
그게 아프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폐위가 됐습니다. 왜 됐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다 버림을 당한다. 그러므로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말씀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든 여리고가 무너지든 순종할 때는 무너지고, 작은 성 아이라도 불순종하고 사람 말 듣고 하면은 패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봉헌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예사야 당시처럼 재물망 잔뜩 갖다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말라기 시대처럼 좋은 게 있는데 골라서 나쁜 것만 드리면 그거는 더더구나 말도 아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험해봐도 좋다 그래서 시험해봐도 좋다. 우리 말라기 3장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첫째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고,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지만 다시 주께 드릴 힘이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모아 바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다시 주께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이 힘이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힘과 다시 주께 드리는 힘을 조율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얼만큼 주실까라고 측정하는 척도가 11조입니다. 100원 주면 10원 하고 100만 원 주면 10만 원 하고 100억을 주면 10억을 하고 100조를 주면 10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더라도 바울처럼 다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가다가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 1억을 주면 1000만 원까지 그 정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억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1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억이 돼. 하나님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 내가 미안하다. 너무 짐을 많이 지었구나. 다시 깎자.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그 기준이 뭐다? 11조라 11조.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면 하루 쉬고, 물질은 열의 9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 얼마든지 많은 짐을 내게 지우고 복을 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힘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저기 힘센 애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데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에 온전한 11조로 대대로 물질의 궁핍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부터 시작해서 엘리의 사용한 게하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헌금하다가 망했습니다. 힘이 안 되는데 힘에 붙이도록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명절에 선물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식사 대접을 하든 자기 수준에 맞게 해야지 지나치게 하면은 하고 나서 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요즘 이제 뭐 비대면이 있고 우리 뭐 신방도 못 하지만 예전에 어떤 분은 신방 가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 20명이 신방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지. 이제 뭐 식사비 많이 나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비싼 걸 먹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막 목사님 비싼 복지리는 먹지 마시고 라면이나 드세요. 왜 라면은 안 드십니까? 이러면서 막 나한테 공격을 하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신방도 눈치껏 따라 다니세요. 아무 데나 가서 먹지 말고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자칫 잘못하면 드리고서 내가 시험 되는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드릴 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고 그렇지.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 재물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릴 힘을 주실 때 내가 마음껏 받고 또 다시 드릴 힘을 길러서 수지와 수입과 지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그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얘기할 때 딱 한마디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배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도 행하고 가장 중요한 11조의 의미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질만 드리지 말고 뭘 드려나? 마음. 몸만 드리지 말고 마음.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영적 찬양.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영적 기도.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순종하는 말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봉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영적 예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장소가 어디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냥 우리는 또 마음껏 풀어놓으면 또 이게 또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또 한국교회 무너진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 당시에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통해서 쭉 정리하고 알곡을 통해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미리 주고 100배로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잘 견디고 영적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보다 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서 몸도 마음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갈하게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스마트폰도 준비해서 예배 드리면은 대면 학습을 하든 비대면 학습을 하든 아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아이가 학교를 안 가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엄마가 오히려 간식 주고 용돈 주고 신발 사주고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